아멘. 예, 오늘은 교회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 3.1절, 교단적으로 정해져 있는 3.1절 기념주일입니다. 자, 3.1절 하면 한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한 분들은 아마 모르는 분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우리 영원한 누님이자 어머니 유관순, 아무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한글학교에서 3.1절을 다루시고 하면서 그러셨는지 유관순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 물론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니다가 이제 갓 온 친구 말고는 모르죠? 아무도 모르니까 유관순이 누구야? 3.1절은 또 뭐야? 아무도 몰라요. 잘 모르더라고요. 3.1절이 뭔가요? 3.1절 뭐라고 설명하면 좋을까요? 그냥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여기서 고등학교를 쭉 다닌 우리 큰아들 간디에 관해서는 아니라 간디, 마하트마 간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 간디가 한 게 뭐죠?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한 게, 그러니까 인도를 영국이 지배했잖아요, 그치? 칼로니 식민지로 지배한 것에 대해서 간디가 뭐 했어요? 저항 운동을 했는데 어떤 저항 운동을 했습니까? 비폭력, 무저항. 이렇게 표현되죠? 폭력적이다, 비폭력 저항. 근데 아마 캐나다에서는 아마 전혀 안 가르칠 거예요. 이 간디의 비폭력 무저항 운동을 일으키게 된 발단, 이 3.1 운동이에요. 3.1 운동이 먼저 일어났고요. 그 식민 지배하에 있던 나라들에서 그 소식이 온 세계로 전해집니다. 온 세계로 전해져서 그 조선이라는 그 조그마한 나라에서 일제 식민지 지배하에 있는 그 나라 사람들이 비폭력으로 우리는 독립국이라고 선포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대한의 독립 만세를 외치고 비폭력 저항을 운동을 일으킨 사건. 역사적으로 한국이 이런 나라에서 들고 일어나는 이렇게 한 가닥 있는 사람들. 그래서 그 영향력으로,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역사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도의 간디도, 인도 사람들 비폭력 무저항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그들도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대강 그러면 이해가 되냐?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에서 일으킨 그 운동, 근데 그 운동의 출발점이 되는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났던 3월 1일 날 일어났다고 해서 3.1절이라고 해서 3.1절을 기념하고 지켜요. 근데 한민족으로서 오케이, 우린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학교에서 열심히 3.1절 가르치는 거 오케이. 그리고 한민족으로 하나님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하는 거 좋은데, 근데 웬 교회에서 3.1절이라고 기념하고 교인들이 또 각 교회 단체들이 이렇게 3.1절만 되면 방화문이라도 전체 모아가지고 함께 기념 예배를 드리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러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왜 그러느냐? 가장 큰 이유는 이 3.1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엄밀한 의미에서 제일 처음 이거 하자고 시작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나섰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활동했고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가장 3.1 운동 이후에 가장 표적으로 지켜가지고 가장 많은 희생자를 냈던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한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 저도 마찬가지, 일제 만행 중에 하나로 제암리 사건 아시죠? 제암리 교회 다 이렇게 사람들 몰아놓고 불 질러가지고 다 죽여버린 사건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제암리 한번 그 기념관이고 박물관에 있는 데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이었는데, 지금의 경우 청년이죠. 청년 시절에
제암리교회 지역에 박물관이 자그마하게 있는데, 저는 당연히 크리스찬들의 그 순교 성지화를 방문한다는 마음으로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 못 보던 이상한 물건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천도교, 여러분 천도교 아세요? 천도교가 뭐냐면 녹두장군 전봉준 기억하십니까? 새야새야 파랑새야 한국 떠나는 동학에서부터 민중 농민운동으로 시작한 우리는 서학과 달리 우리는 동학이라고 그래가지고 종교적으로 보면 뭐 기독교 뭐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기존의 토착신앙과 이렇게 이런 거에다가 기독교까지 해갖고 이렇게 만들어낸 한국 토착종교인데 일종의 천도교 희생자들 명단하고 천도교 단체에서 이렇게 그것들 희생을 기념하는 물건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하고 제암리에. 그래가지고 저는 좀 놀랐어요. 제암리 교회 사건을 하면 그냥 순전히 크리스찬들의 희생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천도교도 있었구나 처음 알았는데, 그리고 3.1절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사실 독립운동이 뭔가를 우리가 하자라고 처음 제안했던 쪽은 이른바 민족종교단체인 천도교였습니다. 천도교에서 그 얘기를 먼저 꺼내고 독립운동하고 이렇게 혁명하던 곳이니까, 그래서 먼저 구조선 관리들이나 이런 군인이었던 사람들하고 접촉해가지고 뭔가를 벌이려고 했는데, 그 구조선 관리들이나 군인 출신 사람들이 참여를 안 했어요. 참여를 안 해가지고 이 양반들이 누구랑 같이 할까 하다가 접촉한 게 기독교 단체였어요. 기독교 단체랑 접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연결이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각 종교 단체로 가자, 불교 단체까지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것 중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서명한 사람, 민족대표 33인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3인 중에 뭡니까? 절반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라는 것이죠. 크리스찬. 절반 이상이 뭐 목사님이기도 하고 이런 기독교 단체.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불교 단체, 그렇죠. 불교 단체가 2명인가, 그렇고 천도교가 33명 중에 기독교인들이 16명인가 그렇고 아마 천도교가 15명,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 2명 이런 식 정도 서명한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재밌는 얘기가 유림 쪽에서도 우리 원래 조선시대 유교였잖아요. 유교 쪽에서도 이렇게 민족 대표에 여기도 여러분들도 같이 하자고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이분들이 서명하는 자리에 두 사람이 접촉이 됐는데 못 왔어요. 왜 못 왔다고 했더니 모친상을 치르고 오신다고. 이렇게 좀 느낌이 오죠. 한국 유교적인 분위기. 모친상을 마치고 오느라고 참석을 못한 거예요. 당연히 시간 흐르고 서명은 끝났고 이제 진행돼 나가는 중에, 그래서 막 안타까워서 울었대요, 이 양반들이. 그러니까 그때 옆에 있던 군중들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을 이렇게 망가뜨려 놓고 이제는 이런 데 참석도 안 하고 그런다고 막 욕을 했다는 그때 현장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현장 기록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보니까 대강의 스토리는 나는 3월 1일 날을 정하고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33인이 거기다 서명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가서 어디죠? 하여튼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독립선언문 낭독한 사람 함께 모여서 하기로 하고, 하여튼 그쪽으로 다 같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하고 시위에 들어가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유튜브에 역사 강의하는 분 있잖아요. 혹시 아는 분 있습니까? 이분들은 까먹는데 이 부분을 언급해서 문제가 많이 됐는데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청년 학생들, 이제 나라의 어르신들,
각 민족 대표, 각 교계 민족 대표들이 나와서 독립선언문을 읽고 하면 가자! 라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안 오시는 거죠. 34명들이 안 오셔서. 그래서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됐냐 생각을 봤더니 이분들이 광장으로 가서 우리가 발표를 하고 시작을 하면 이게 잘못하면 유혈 사태를 발생시키는 폭력적인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같이 맙시다. 이러고는 그 유명한 태화관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요리집입니다. 이렇게 유명한 한국 요리집인데 그 왜 대한제국이 문을 닫게 되자 우리 잘 아는 한식 이른바 요정도 요리집의 기원이 그렇습니다. 궁궐에서 일하던 최고 대령 숙수 이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는 궁궐에 나와서 요리집을 차린 거예요. 돈 많은 사람 귀족들을 대상으로 크게 차린 그런 것 중에 거의 시초가 되었는데 태화관인가 막 그럴 겁니다. 그냥 거기로 갔어요. 거기로 가서 같이 모여서 둘러 앉아가지고 밥 먹고, 밥은 드셨는데 거기서 밥 먹고 거기서 낭독하고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종로경찰서에 전화를 합니다. 하여튼 여기서는 이게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쨌거나 자수했어요. 우리가 이런 거 하기로 하고 발표했다고 자수한다는 연락을 받고 종로경찰서에서는 또 이상하잖아요. 다시 그 태화관에 확인 전화를 하고 거기 이런 사람들 모여있냐고 그랬더니 그 주인장 사장이 받고 물어봤대요. 모여있다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다고 우리 여기 모여있다고. 그래서 얘기하고 일본 경찰 80명이 들이닥쳐가지고 전원 체포해서 갑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어가는 줄 모르고 있다가 어찌어찌 나중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습니다만 나중에 그 광장에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였는데 이름 모르겠어요. 이 양반이 어찌어찌 알아가지고 태화관까지 쫓아와서 이분들 잡혀가는 와중에 독립선언문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다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옵니다.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서 34명은 그 태화관에서 잡혀가고 그래서 어떤 분이 룸살롱에 모여있다 잡혀갔다 이래가지고 되게 욕먹고 있는데 지금 하는데 거기가 룸살롱이 아니라 아니다 이렇게 기생이 있었는데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냥 요리집이었다. 기독교 장로에 이렇게 발족식 모임도 하는 곳인데 거기가 룸살롱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이런 건 여담이고 오늘 설교 서론이 기네요. 하여간에 그렇게 갖고 와서 모두들 앞에 서서 독립선언문을 낭독한 사람은 실제로는 민족 대표 33인 중에 누구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독립선언문을 어찌어찌 구해와가지고 사람들 앞에 서서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파고다 법원이네. 이제 기억났다. 지금 파고다 법원에 다 모였어요. 파고다 법원에 다 모였는데 거기서 이걸 읽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정재용이라는 분입니다. 정재용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파고다 공원에 마련된 단상에 올라가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다 함께 만세를 부르고 3.1운동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정재용이라는 분이 누군가가 중요한데요. 이분은 경신학교 출신입니다. 경신학교, 저는 좀 인연이 있어서 알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의 출발점이 된 학교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미션스쿨로 고아를 모아서 가르치려고 시작한 학교가 경신학교고요. 이게 발전해서 연희전문학교가 되고 이게 발전해서 연세대학교가 되는데 그 경신학교 출신의 크리스찬입니다.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주일학교, 어느 교회인지 제가 못 찾았는데요.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던 청년입니다. 이분이 그걸 들고 올라가서 독립선언 5등은 자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거의 다 까먹었는데 독립선언서를 읽고 그렇게 독립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결과 온 전국에 퍼져나가고 만세운동이, 저항운동이 시작되고 일제 탄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일제 탄압을 통해서 투옥된 사람들을 쭉 역사적으로 자료가 다 나옵니다. 투옥된 기독교인이 2190명인데요. 그러면 다른 유교, 불교, 기독교 외에 유교, 불교, 천도교인 다른 교인들은 다 합쳐서 구속된 사람이 몇 명이냐면 1556명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만 2190명이 사로잡혔고요. 그리고 교역자들, 목사, 전도사님, 그때는 좀 여러 가지 부분 이름들이 있는데 감옥에 갇힌 교역자만 150명인데 천도교 같이 어쩌면 더 주소했다고 할 수 있는 천도교에서는 72명이 구속되고 사로잡혔는데 기독교에서는 교역자만 150명. 근데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대한민국의 크리스찬 숫자가 몇 명인가요? 보통 1000만 이렇게 말합니다. 4천만 교회 사람들 중에 1000만, 카톨릭까지 다 해가지고 1200 뭐 이렇게 거의 한국 인구의 4분의 1 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기독교인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기독교는 선교 초기예요. 선교 초기. 그래서 그 당시 대한민국 인구가 한 1000만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1000만, 1200만, 1700만이네요. 그 당시 조선 인구가 1700만인데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불교인들이 300만쯤 되고요. 그 다음으로 많은 게 민족 종교인, 그때 동학이 대단했습니다. 천도교가 200만 명쯤 됐어요. 크리스찬은 그 당시 몇 명이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 1700만 인구를 자랑하는 조선시대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은요 20만이 채 안 됐습니다. 1.5%가 크리스찬이었어요. 20만이 채 안 되는 1.5%인 크리스찬들 중에 그러면 천도교에 비해도 인원수가 몇 명입니까? 10분의 1, 불교에 비해서도 10분의 1도 안 돼요. 그런 소수의 크리스찬이 3.1운동을 통해서 뭡니까? 사로잡힌 사람은, 구속된 사람은 훨씬 더 많고 교역자도 3.1운동 때 핍박받고 사로잡힌 사람들이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 이후에 당연히 어디가 일제의 타겟이 될 것 같습니까? 불교가 일제의 타겟이 될 것 같습니까? 천도교가 일제의 타겟이 될 것 같습니까? 기독교가 바로 그냥 일제의 타겟이 되어서 핍박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이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자기들이 교회에서 먼저 시작하자고 한 것도 아니에요. 민족주의자들이 천도교에서 우리 이거 할 건데 같이 하지 않겠냐고 했는데 그런데 참 이때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카톨릭은 천주교는 여기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왜 참여하지 않았냐면 교황청이 어디 있습니까? 교황청이요? 교황청이 이탈리아에 있잖아요. 이탈리아가 누구 편입니까? 독일 편이죠. 주축국. 독일, 이탈리아하고 어디가 같은 편입니까? 일본. 그래서 그 당시 교황청에서는 심지어 이태리하고 독일과 일본의 군사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에 신사참배해도 된다. 교황청에서 결단을 그렇게 연락이 오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래서 한국 카톨릭은 아쉽게도 그때 나설 수가 없게 됩니다. 3.1운동에서 완전히 빠져있게 됩니다. 독립운동에서 거의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완전히 배제되게 되고, 참고로 이로 인해서 카톨릭은 당분간 한국에서 침체 일로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이후로 1970년대, 80년대까지 부흥의 역사를 이룬 데는 어디입니까? 기독교.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1919년에 20만이었던 크리스찬들이 1980년 넘어갈 때 이미 1000만을 넘어서게 됩니다. 3.1운동 이후. 이건 딱 역사적으로 이렇게 전부가 딱 달리는 3.1운동 이후.
3.1운동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죽어가면서 많은 교회들이 불쌍해지고 핍박받으면서 그렇게 갔을 때 여러분 아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돈이 유관순 누나도 크리스찬이에요. 이학당을 선교사의 손을 통해 추천을 받아서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에요. 국가에서 그런 거 별로 강조 안 하죠. 또요. 그리고 3.1운동 이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는데요. 임시정부 주요 인사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뭐 이승만 대통령이야 크리스찬이고 미국 가서 공부하고 그래서 살았으니까 뭐 당연히 아시죠? 김구 선생님도 크리스찬인가 안 그러세요? 그러니까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퀴즈. 저희 국민 중 하나 왜 그랬을까? 크리스찬들이 왜 그랬을까?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당시 크리스찬들은 왜 그랬을까 도대체? 예?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생각하세요? 기독교가 떠오르는 단어 무슨 종교입니까? 예? 사랑의 종교 아닌가요? 사랑 여러분이 생각하는 크리스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야. 예수 믿는 사랑의 종교를 믿는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누구도 사랑해야 됩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지금 생각하면 원수가 틀리면도 사랑하고 일제가 우리를 아무리 핍박하고 죽여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렇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왜 안 그랬습니까? 지금은 여러분 불의한 것을 볼 때 어떻습니까? 용서해야죠. 세상이 원래 악하잖아. 주님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크리스찬 중에 대표적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쨌든 34명 중에 대표적인 기독 크리스찬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은 원래 사업가였어요. 일제 식민지 하에서도 돈 잘 벌던 양반이었습니다. 어떤 분의 표현이냐면 이 양반은 또 땅 보는 돈이 있었대요. 부럽죠. 사람들은 저기 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하면 거기다가 땅 사면 바로 그냥 땅값이 떠가지고 그런 분이었는데 어느 날 제가 사교를 끝까지 못 받았던 설교를 듣다가 이렇게 감명을 받아가지고 그러면서 또 어떤 목사님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나라에 아마 설교가 이거였던 거예요. 하나님께 이 나라의 독립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다. 그런 설교를 들었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압박과 억압에 세울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어쩌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을 붙들고 그 말이 진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 독립시켜 준다고. 목사님이 그렇다고 했나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했더니 그럼 나도 예수를 믿어보겠다고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해서 이분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물론 도산 안창호 선생의 영향도 컸다고 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도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님까지 되시는데요. 어쨌거나 이분이 그래서 이제 선언하고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재판을 받게 됐는데 이분이 투옥되고 재판을 받으면서 총독부 판사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피고는 항상 일한 합동의 불평을 품고 조선 독립을 희망하였는가? 이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으니 오색 인종 중 어느 누가 조국의 흥망과 종족의 번영을 바라지 아니하면 더욱이 남의 나라에 합병된 자가 나라의 독립을 바라지 아니하겠는가? 재판관은 뭐라고 했다고 이분이 너는 계속 그렇게 독립을 원하며 살았잖아. 이 경력을 보니까 돈 잘 벌고 살았던데 이런 느낌이잖아요. 옛날부터 그런 생각하고 지금 있었던 거냐? 이분의 대답이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다.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시는 바가 있는데 누가 자기 조국의 번영과 독립을 원하지 않겠는가? 이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성경 말씀에 따르자면 민족은 독립해야 된다. 우리 민족은 독립해야 된다잖아. 그렇죠? 무슨 말씀이 이분을 움직였을까? 그냥 이제 본론으로 좀 돌아가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들을 움직였던 말씀이 뭘까? 오늘 읽은 구약의 말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할지다. 그리고 또 뭡니까? 사람아,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까? 내가 천천의 수단을 드리면 내 재산, 내 몸의 열매, 나보다도 아끼는 내 자녀, 내 자식을 주님께 드립니까?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아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셨느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해라. 정의를 행해라.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분들을 붙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정의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라고 부르는 말이 사실 민족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들을 민족별로 세우시고 민족별로 나누시고 하셨을 때 각 민족은 자유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한 민족이 힘을 가지고 어떤 한 민족을 지배하고 짓누르고 압박하고 착취하는 것은 정의입니까? 정의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문제가 아닙니까? 기독교가 상관할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하면 되지. 주님의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선배, 믿음의 선배들, 처음 이곳에 이 나라에서 정말 선교사를 찾아가서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하수같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정의는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한민족이 한민족을 폭력으로 압박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대로 한민족은 한민족대로 살고, 일본은 일본대로 살고, 자유롭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정의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믿음대로, 이건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목숨.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순교하셨습니까? 이때. 목숨 걸고 주의 정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 나섰던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헌신 가운데 한국에서 기독교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의 길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한국에서 이제 더 이상 크리스찬들을 존경받지 못합니다. 교회는 존경받지 못합니다. 눈 가리려고 아우하지 마세요. 이게 현실이에요. 존경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교회 때문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민족의 구원이 좋고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 교회의 복음에 있고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실 것이고 교회에 가면 훌륭한 사람들은 실제로 그랬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돼서 훌륭한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다 잘 믿음이 없는 사람들조차도 교회 목사님 얘기를 한번 들어볼 만한 것. 교회에 가서 함사건 같은 이런 분들도 그랬어요. 잘 모르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섬기는 훌륭하다니까 내가 가서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그러고 교회 나가고 그랬습니다.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자면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하기 시작한 것 하는 계기가 있는데 제가 그건 다르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역사 전문가가 아니니까. 반대로 한국 교회가 침체해가는 동안, 개신교가 침체해가는 동안 카톨릭은 부흥해 갔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가톨릭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침체일로를 당했어요. 거의 어떠한 성장도 그 안에 없었습니다. 3.1운동에 함께하지 못하고 일제의 편을 로마 교황청과 정치적인 문제로 그랬던 가톨릭은 전혀 뜨지 못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건 알잖아요. 내가 개독교는 안 믿어도 가톨릭은 다른 곳이잖아요. 사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곳인데 가톨릭 교회가 성장해 갑니다. 하나님 믿을 거면 가톨릭으로 가겠다. 왜 그랬을까요? 예,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가. 그냥 역사적인 평가니까 제가 얘기할게요. 한국이 산업화 이후에 민주화의 길을 들어서야 될 때 그 민주화의 길에 개신교가 정착하지 못했습니다. 가톨릭은 그야말로 와신상담했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교단 이쪽 얘기니까 뭐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가톨릭은 와신상담했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됐을까요? 3.1운동 때 민주주의에 정착하지 못했다. 가톨릭이 다시 일어서려면 그러한 부분 중에 역사적으로 계기를 잡고 회복이 됐죠. 한국 교회는 이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꾸 우리는 성경의 큰 주제 중에 하나가 공의고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면 절반의 진실이에요.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이란 공의와 정의를 연결되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가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셔야 되냐? 하나님이 사랑이시면 그냥 다 용서해주면 안 되냐?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뭡니까?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인간이 스스로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형상을 입고 대신 죽음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죄값을 치르십니다.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셔서 아니요. 하나님의 공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공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악은 제거돼야 돼요. 불의는 바로 잡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백성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너희가 정의를 세워라. 너희가 용서도 하고 사랑도 세우지만 너희가 정의도 세우고 공의도 세워라. 성경에는 이와 거룩과 관련해서 거룩이 실제적으로 표현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로는 이거를 정의와 공의 두 개로 나눠서 표현합니다. 오늘 읽은 대로 오직 정의를 물같이, 정의는 ጼ데크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그리고 공의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주로 미슈파트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다른데 앞에 정의는 약간 도덕적인 측면이 강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의,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거. 그렇다면 뒤에 공의는 뭡니까? 좋은 번역을 생각해요. 공공적인 차원에서, 사회적이고 공적인 차원에서 정의가 실현되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미가서에서는 뭡니까? 미가서에서도 역시 ጼ데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ጼ데크. 정의를 해놔라. 자,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제가 소론이 길어서 시간이 너무 없죠. 할 수 없는 3일째니까. 예. 아모스서를 보면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례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한테 나와서 맨날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나는 받지 아니할 것이고, 이 표현이 참 절묘한데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다른 제물들 말고 특별히 화목제가 살찌게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화목제가 살찐 화목제가 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른 제물은 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고 끝납니다. 근데 화목제는 기름과 이런 걸 태워서 드리고 고기는 나눠 먹습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다른 제물보다 어떤 제물을 통통한 놈으로 드리는
드리는 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화목제. 왜? 드리고 난 다음에 나눠먹을 거야. 살찐 화목제 제물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 내 노래 속에, 이 노래 속에 무슨 노래일 것 같습니까? 그냥 세속 노래일 것 같습니까? 세속에 섞인 노래를 그치 어이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일 겁니다. 내 노래 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비파 소리로. 사람 노래로 말라고 이럴 것 같아요? 아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드린다는 비파 소리일 겁니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겠다! 너희는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온 천지 만물에 흐르도록 해라. 그런 거는 행하지 않으면서 정의는 세우지 아니하고 첫 번째 뭡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 내가 조금만 위에 있고 내가 조금만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으면 바로 불의를 만들어내고 그러한 일들 가운데서 정의를 이루어라. 정의를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서 정의, 공의 이런 것만 나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의 이걸로 싹 가버려요. 그렇게 가버립니다. 아니요,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중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말했잖아요. 그 이고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덕적으로 바르게 행해가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네가 마구 행하는 것 때문에 네가 갑질하는 바람에 너를 향한 원망과 이런 마음을 품지만 입으로 못 꺼내고 끙끙대는 사람들 입장 널린 가운데 내 앞에 와서 주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니 할렐루야.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셨으니 많이 바치겠습니다. 할렐루야. 다 쓸데없는 시간이에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하수같이 그리고 너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 사회 전체에 불의한 일, 불법한 일을 바로 세우는 거예요. 제사 드리지 말라,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예배 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며 경배 왜 하는데?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드리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가운데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 주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서 그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정의롭게 살며 공의를 세우고 행하는 거 아니냐. 그거 없이는 너희가 내 앞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너희가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뭘 드려야 내가 축복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 뭘 갖다 바쳐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도 기뻐질까? 천천히 수양을 바칠까? 아니면 내 몸에 열매 내가 낳은 가장 귀한 내 자식을 드릴까? 내 최고로 아끼는 걸 바칠까? 그런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야. 사람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 그런 거 아니라 오직 정의를 해가고 인자가 온갖 얘기를 다 하지만 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번역이 어떤 분은 인자 사람이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냥 여기서는 구약의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헤세드 사랑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인자도 되고 그냥 인자도 되고 인자는 사랑하라는 말이 뭡니까? 정의롭게 행하고 인자를 베풀며 자비를 베풀며 살고 그리고 뭐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거라는 거예요. 말씀 그냥 빨리 맺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에 여러분 이게 뭐 딴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선배들의 신앙이었어요. 복음을 이 땅에 정말 선교사적으로 기적같은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선교사들이 찾아와서 복음을 받아간 대한민국 그 믿음의 선배들이 함께 받았던 믿음이 이겁니다. 성경대로 정의를 하수같이 그래도 일본이라도 용서 아니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고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이 땅에 뭐가요?
복음이 흥왕했습니다. 2019년 이후로 복음이 흥왕했어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절대로 부인하지 못하는, 이제는 멈췄습니다. 이제는 멈췄어요. 대한민국에서.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다른 거 잊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대로 믿읍시다. 정의를 행하라고 정의를 행하면 돼요. 이상하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십자가적으로 하지 말고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고 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회복해 나가는 3.1 운동에 맞춰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나가는 저녁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